안녕하세요. 순거략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534강 여호와께서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사 묵시가 너희에겐 봉한 책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줬는데 이들에게 눈을 감으셨다고 했거든요. 눈을 감기셨는데 눈을 감게 되면 소경이잖아요. 눈은 선지자요. 그래서 눈을 감은 선지자는 잠들게 하는 신을 받은 그러한 선지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 29장 9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수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잠들게 하는 신을 그들에게 부어줘서 소경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경이 되고 수경이 되라고 한 거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를 못하지요. 그 예수님 당시 때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 앞에 먼저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 선생님들을 먼저 보내셨잖아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진리의 말씀을 보내기 전에 소경된 그러한 선지자의 말씀을 먼저 이 세상에 보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 29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여기 묵시가 나왔는데요. 이 묵시는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적에는 묵시록을 갖다가 계시록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이기 때문에 계시의 말씀을 상징을 하고요. 너에게는 마치 봉한책의 말이라. 봉해졌다는 것은 알 수 없는 책이죠.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그래서 봉한책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봉한책의 말씀은 묵시로서 이렇게 정해졌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계시록 22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서 이 눈을 감기셔가지고 소경된 그러한 선지자들에게는 이 봉한책의 말씀이 된 거예요. 봉한책의 말씀. 그래서 지금은 임봉하지 말라겠으니까 이 봉해진 말씀이 개봉돼야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 29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그래서 봉한책의 말씀을 그들 보고 읽으라고 하면은 나는 무식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고 했고요.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22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요. 안의 말씀과 밖의 말씀으로 쓰여졌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5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안의 말씀과 밖의 말씀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7인으로 봉했다고 했습니다. 이 봉한 책은 우리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는 책이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개봉하라고 했습니다.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개봉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나 개봉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는 계시의 말씀, 이 묵시의 말씀을 잘 알지요. 그 자를 만나야만이 우리가 개봉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한테 모든 것을 주셨고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요. 하나님은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를
또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므로 그 자를 통해서 계시의 말씀, 묵시의 말씀, 인봉된 그러한 묵시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는 여기 깊이 잠들게 하시는 눈 감은 선지자 소경이지요. 그러면 눈뜬 선지자가 되겠죠. 그러한 눈뜬 선지자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돌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눈이 7개 있단 말이죠.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개 이 눈은 어디에 있냐면 스가랴 3장 9절에 보시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들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한 돌에 있습니다. 그래서 7눈은 한 돌에 있고 보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돌은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은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머릿돌이고요. 이 7눈은 한 돌에 있다고 스가랴 3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눈이 온 땅에 보내심을 입었다는 것을 볼 때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에게 속한 그러한 7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하나님의 7영이라고 했잖아요. 영에 관해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그러한 자가 보호자에 있는 7눈, 한 돌에 있는 그 7눈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주는 그러한 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 밑에 부분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그러한 7눈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가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에 속한 그런 7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줘가지고 눈을 감기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소경 선지자죠. 눈은 선지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그러한 소경 선지자에 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9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물을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물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율법하고 연관성이 있죠. 로마서 2장 23절에 보시게 되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19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눈을 감기시면은 소경이잖아요. 소경 선지자가 누군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9절에 보시게 되면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목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그래서 소경은 내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고요. 하나님과 친한 자라고 했으며 여호와의 종이 소경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 때를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앞서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 사두개인들을 이 세상에 보냈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가리켰던 자들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였고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만 인정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9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 도다. 그래서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여호와의 종으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한다면 내가 100명을 인도하는 자라면 100명을 갖다가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니까 미혹해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소경의 말씀으로서 미혹해 하는 그러한 자가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눈뜬 선지자 보좌권에 있는 한 돌에 있는
그러한 일곱 눈의 역사를 눈뜬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대적 크든지 적든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눈 감은 선지자는 잠들게 하는 신을 받은 그러한 선지자로서 소경 선지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 29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는 마치 봉안책이라. 그래서 소경 선지자에게는 봉안책의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은 개봉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개봉해 놓으라는 것이죠. 때가 가까웠다고. 그래서 개봉된 그러한 말씀을 전해주는 자들은 눈뜬 선지자로서 깨우치게 하는 신을 받은 자죠. 눈뜬 선지자는 깨우침을 하게 하는 그러한 신을 받은 자로서 예언의 말씀을 개봉하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가 나왔죠.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를 통해서 이 시대는 봉안책이 아니라 개봉된 책을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눈뜬 선지자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보시게 되면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돌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 생명의 말씀을 가진 일곱 눈과 같은 자를 온 땅에 보내신다고 했으니까 그들의 말씀을 듣는 것이 눈뜬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4장 5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거기는 일곱 등불이라고 했거든요. 일곱 등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시게 되면은 묵시가 너에게 봉안책이라고 했잖아요. 이러한 자들은 소경 선지자로서 소경에게를 인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2장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문을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빛은 빛인데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란 것이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문을 가진 자, 율법에서의 진리를 가진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누군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9절에 보시게 되면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먹어리겠느냐? 누가 나의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친한 자, 여호와와 친한 자가 소경,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소경은요, 소경은 백성을 미혹을 하고 많은 사람을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9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그래서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50만 명을 인도하는 자라면 50만 명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겠죠. 100만 명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미혹해 해서 많은 사람을 100만 명을 멸망시키는 그러한 경우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인도하는 자만 딱 한 명만 멸망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희망사항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묵시가 나왔는데요. 이 묵시는 하박국 2장 2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했고요. 이 묵시는 계시는 정한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고 했고요.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46편 8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하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534강 여호와께서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사 묵시가 너희에겐 봉안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